할렐루야. 자, 우리 또 8월 6일입니다. 9월 6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9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삶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어떠한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산 소망 가운데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인데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연도로 하면 뭐 거의 한 1800, 1900년도 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이 AD 6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믿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적인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아니면 외적인 믿음의 핍박과 고난이 거셌던, 뭐 개인적으로 내적 외적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그런 위태로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우리들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뺏어가려고 원래 그 죄악된 자리, 신라곤의 그 자리, 안식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종일토록 우리가 그 쓴뿌리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우리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불시험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해라.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기적 중의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온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안식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순종하지 않은 본을 너희가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시험과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이기고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는 세대를 닮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 월화수 이번 주 3일 동안 매일 반복이 됩니다. 매일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1800년, 1900년 전의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너희가 처한 상황이 똑같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희가 그러지 마라.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접속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큐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광야 1세대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으니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믿지 않아서 약속에 못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갔다. 믿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혹시 너희 중에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생길 수도 있을까 두려워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배웠지만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헬기를 보내죠. 구조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우리를 구조하려고 내려와서
손을 잡으세요 라고 하고 손을 뻗어요. 그리고 구조하는 밧줄을 던져줘요. 튜브를 던져줘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뻗은 손을 잡거나 자기를 향해서 던져진 구조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뻗은 손을 붙잡거나 자기를 향해서 던져진 튜브를 붙잡을 때 그 구조대원이 당겨서 함께 구조 헬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 들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두고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청함은 받은 자들은 많으나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anybody,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한 거예요. 안식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탐을 했는데 뭐 거인들이 있건 거기 뭐 아무리 험난한 지형이건 날씨가 좋건 안 좋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님이 초청을 해도 약속을 줘도 불순종해요. 뭐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거인이 살고 있잖아요. 지형이 좋지 않아요. 날씨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의 믿음 생활할 때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요. 그래서 갈 만한 이유, 될 만한 이유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변명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안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거인이 있으니까 안 되죠. 땅이 안 좋으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안 하죠. 라고 하고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변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너희가 불순종으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버린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냥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다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 믿음 놓친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으니 두려워해라. 깨어서 근신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인가 그렇죠?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향한 불시험이 있다. 죄의 유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 불순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등등이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문둥병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월화수 계속 얘기하면서 그 반응 없는 영적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어제 큐티죠. 15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월요일 날도 반복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그게 왜냐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길가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됐죠? 그 마음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불순종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 말씀하시는데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냥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또 듣지 않고 또 외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다 보면 이 마음이 딱 돌과 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광야 세대를 얘기하면서 출애굽 세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세대들은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요.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맞죠? 복음을 전해 들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유익함이 돼야 돼요. 유익함이. 근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되는데 삼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들에게 엄마가 어린아이일 때 이유식, 젖되면 이유식을 주잖아요. 바로 밥을 주면 못 먹으니까 이유식을 줘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줘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가 이렇게 엄마가 잘 만든 이유식을 입에 넣어줬는데 씹다가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기가 있으면 이게 그 애기에게 유익함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꼭꼭 씹어요. 하루를 씹어요. 이틀을 씹어요. 일주일과 한 달을 씹어요. 그러다가 꿀떡 삼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고 쓰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씹고 뱉는 자가 아니라 삼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하나 더 읽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저희가 순종하며 나갑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좋은 선택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쁜 선택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선택은 성경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환경적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내 스스로 합리화되고 내 스스로 설득이 돼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 때문에 내가 거기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데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그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 광야 1세대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이 점점 쉬워져요. 처음 순종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그거를 꼭꼭꼭 씹는데 몇 주가 걸리고요. 한 달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꿀떡 삼키잖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순종이 쉬워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매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무겁고 부담스러워요. 개선되지가 않아요. 근데 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는 점점 쉬워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체들 계속 9월 한 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입니다. 그 메시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 영국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출애굽하였으나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였으나 우리가 복음 전한 말씀 들었으나 아버지 우리가 믿기도 하였으나 아버지 거기서 끝나고 아버지 광야 40년 헤매다가 변명하다가 거인 핑계 대다가 아버지 기후 핑계 날씨 핑계 대다가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 그 문 앞에 이르렀으나 결국 돌아갑니다. 뒤돌아갑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뒤돌아갑니다. 변명하면서 뒤돌아갑니다. 불순종하여서 마음이 딱딱 돌과 같이 굳어져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순종함으로 점점 쉬운 길로 나갑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점점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 오늘 디아스포라 모든 한인교회들 우리 런던 열방교회를 주님 긍휼하게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며 나가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런던 열방교회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임 주세요. 오늘도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학교로 돌아가는 모든 어린 자녀들, 캠퍼스로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새 마음 부어주세요. 새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부모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 형제 자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고 안식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핑계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고쳐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의 말씀 상고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변명을 찾고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순종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걸음은 어렵지만 우리들의 길이 더 나아진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캠퍼스로 나가는 모든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가정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열방의 어미들 붙드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